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말씀 하시죠.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만드실 정도로 아버지는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는군요. 항상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항상 아버지 말을 따랐던 나보다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속을 그렇게 썩이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사건보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형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내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죄를 알아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알아야 한국 남자들 체면 차리는 거 있잖아요. 체면 차리는 거. 자기 이렇게 딱 위세 부리는 게 있어요. 보면 걸음걸이도 그렇고 이렇게 양반 티를 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꼭 이제 그 의로움이 정말로 굉장한 의로움인 것처럼 이렇게 딱 해요.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약간 독일 사람들이 좀 딱딱해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 아무 쓸데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이러고 다녀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네 가운데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너는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힘을 주고 내가 뭐가 잘났다, 내가 뭐가 있다, 이건 내 차야, 이건 내 집이야, 이건 내 마누라야, 뭐야, 나의 노후 대책이야, 뭐 카드를 막 내놔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한마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주의 뜻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건의 의미를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자? 아니에요. 복음을 외우자?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자?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딱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면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십자가 죽으셨어, 나는 영생이야,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건 가운데 숨어있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내가 내 손에 들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을 외우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 속에서 내가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려고 주님께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나는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죄야.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는 내 인생이 이런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난 평생 이것을 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허물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 주셨다. 세상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세상이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따라가고 그것만 하려고 몸부림쳤던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은 나에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나가서 어디 좀 이쁜 애들 없나 이런 거나 찾으러 다니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 신앙 생활은 그 주신 복음을 내가 부리는 것, 주신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죄 사함이에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더라. 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고 죄 사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들어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옮기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의 열매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 사함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 있을 때는 죄를 많이 졌어요. 내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죄가 자니까 나를 옮기셔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나라로 나를 옮겨버리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럼 나는 그 죄가 죄예요? 내가 이 나라에 있는데 죄가 아니죠. 우리를 완전히 구분시켜 주신 거예요. 건져내사 옮기셨다는 거예요. 진흙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너 죄를 사해 줬어가 아니고 내가 너를 들어서 옮겨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예요. 또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볼까요? 오늘은 공부를 좀 많이 합시다. 아침이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려 하심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죄가 사해질 수 있거든요.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은 남아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선악과는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죄값이 치러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너 죄인이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얘기할 때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 안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가 육체를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때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보시기엔 죄라고 한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 간음하자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간음하는 것, 세상의 무두가 그럴 때 내가 다 쫓아가는 것, 유행 따라가는 것, 이거 주님 보시기에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온전히 그 정욕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쫓던 삶에서 너희가 포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으로 너희가 완전히 변화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아날로그 랑잠 천천히 뭔가 변화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속임수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세요. 여러분 경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방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 휘장을 갈라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 휘장을 가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마음껏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일을 쫓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내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머리가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시고 왜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놔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의 속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만나야 주님 기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야 우리가 기쁘게 만날 수가 있죠. 주님의 배려가 얼마나 참 자상하십니까? 그냥 불쌍한 구원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젊은 날부터 주님께 충성하세요. 축복입니다. 저는 거듭난 게 언제 거듭났다고요? 40살 돼서야 겨우 거듭났어요.
제가 조금만 좀 더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좀 더 마음을 썼더라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 인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산 날보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요. 남은 인생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사역이 아닌 말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인생이 태워지기를 원해요. 천국을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잖아요. 믿음대로 행해야죠. 진짜 그때를 사모해서 가야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어떤 구절 있습니까? 올려놓은 구절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래요.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게 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픔 뒤에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우리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저 귀한 영혼들과 마음껏 내가 영생을 누리며 기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부응을 해야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원수로 살다가 내가 20년 예수 믿었으면 내가 20년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뭐예요? 20년 동안 주 속을 바닥바닥 썩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온전히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기꺼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는데 죄송해요. 주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딴짓하고 도망가고 피했잖아요. 아니요. 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합니다. 내가 TV 보거나 인터넷 볼 때는 주님 잠깐 절로 가 있어요. 나가 있어라.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내가 멸시했잖아요. 이제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인터넷을 볼 때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주님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내가 심지어 결혼을 해도, 내가 심지어 애를 낳아도 주님과 가장 나는 친하고 싶어요. 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사랑할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화목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과 제일 화목하게 사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을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 난 절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면 난 반드시 했다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유, 주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왜 저 사람 병은 고쳐주고 왜 이 사람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당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따라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공평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멀쩡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게 지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일 화목하게 살면서 그 삶의 결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면,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결과가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나의 친구 되고 싶으세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은 몇 없어요. 진짜예요.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 몇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법에서 내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도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뭐라고 중보하신지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친구가 되고 온전히 친목하며 화목한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화목한 사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다 자기 이웃들을 위해 십자가 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고백이 가짜예요? 진실이에요? 말해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동행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